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나름 성실했고, 나름 지혜로웠고, 나름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 빛 앞에 섰을 때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산 삶만이 영원히 인정받으며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며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곧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 제자를 만드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그 누구의 제자도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가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히 배우고 훈련될 수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 안으로 이끄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보다 성장한 성도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제자를 만들고 그가 또 계속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때때로 이 땅에서 일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25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자 삼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킴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NIV 번역본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리더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을 따르기 거부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은 그들이 우리의 제자가 되어 동행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의 행동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으니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야 하며 그들이 교회에 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교회 모임은 필수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그들이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교회의 특별 프로그램에만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지,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병든 자를 치유하며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으셨던 삶과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목양과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어떻게 섬기며 양육하는지,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도록 코치하며 이끌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일으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사역했다면 어쩌면 주님은 이미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한 마음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배우며 기도를 배우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배우며 또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워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전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삶과 사역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훈련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양육하며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여기며 그러한 삶을 갈망하십시오. 이것은 또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며 더욱더 빨리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았던 삶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교회의 연합, 안정, 성장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교회의 연합, 안정, 성장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